독일의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히틀러 나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투쟁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한 분은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난폭 과속 운전을 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인 당신이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 난 차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차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여기에 비유되고 있는 미친 운전사는 히틀러를 가리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는 지금 미친 운전사처럼 난폭 운전을 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히틀러는 그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히틀러 암살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1945년 4월 9일 폴로센베르그 집단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도 죽이고 싶어 했던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신 목소리로 히틀러에게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무관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자 히틀러가 억울하다는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런 죄를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광경은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보네퍼 목사님은 크게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히틀러를 미친 운전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 불쌍한 영혼이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그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네퍼 목사님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전 유럽에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전해진 복음이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었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복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마한 땅에서 그냥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넓은 대륙을 오가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빚 갚는 심정으로 빚을 지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길에
맹수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빚진 자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을 진 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불쌍한 그들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외칠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외칠 사람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발걸음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발걸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멀리 해외로 가서 선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름박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CBS를 후원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열심히 찾으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가서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12에서 대구 기독교 방송국은 대구 경북에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전파를 타고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관입니다. 시베스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CBS 대구 방송국을 우리가 적극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금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직접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대구상동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CBS와 함께하는 방송 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를 대구상동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기사이니 나를 보내소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CBS를 도움으로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